네, 말씀은 손양은 목사님 그 감사, 네,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는 대로 1948년에 그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좌익계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도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이 중학교 다녔는데 동인이 동신이가 이제 그 좌익계 학생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이제 장례식 때 그 손 목사님이 이제 답사, 장례식 답사에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감사다,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해서 장례식 순서 중에서 이제 답사,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답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소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처음부터 웃고 다녔느냐?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애양원 교회에서 그 사경회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강사는 이인재 전도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손 목사님하고 함께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해방되면서 풀려난 그런 또 믿음의 동역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경회 하다가 그 순천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두 아들이 지금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니까 그 앞에까지는 손 목사님이 정신을 잘 못 차렸다 합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에 보니까 딸이 쓴 그 손동희 권사가 쓴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인재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어깨를 치면서 손 목사 정신 차려라 딱 했대. 그랬더니 정신이 딱 돌아왔대. 근데 순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손양은 목사님도 기도를 했겠죠. 이제 어떻게든 장례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하루 이렇게 다가오니까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가 봐. 그래서 마음이 싹 정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이인재 전도사님이 어깨를 툭 쳐가지고 정신이 돌아왔던, 손 목사님이 기도해서 정신이 돌아왔던 간에 그 정신이 돌아온 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메모해가지고 와서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완전히 믿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보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감사할 수 없잖아요. 장례식에서 무슨 그런 호상도 아니고 말이에요. 멀쩡한 두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 믿음의 역사는 어두운 밤 하늘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를 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성도들, 또 로마 황제의 그 숭배를 강요받았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폴리갑이라든지 이런 순교자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중국 공산당 기독교 박해할 때, 혹은 또 북한의 공산당 기독교를 박해할 때 믿음으로 순교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지금 모르지만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은 시대를 험악하게 타고 나서 그 일제 식민지 강압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신사참배 먼저 하고 예배 드리려 하니까 그렇게 못한다 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또 여순 사건 때는 이제 두 아들이 이렇게 좌익계에 의해서 총살형으로 희생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소 목사님도 피난 가지 않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민군에게 처형당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 일본의 강압 식민지 시대, 혹은 또 그 어수선한, 해방은 됐지만 어수선한 시대,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의 시대, 이런 와중에서 소 목사님의 그 신앙이 굉장히 이제 드러나고 빛나게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어두운 밤에 이제 별빛이 빛나는 거고, 어두운 밤에 이제 새벽에 동이 틀 때 빛나는 거, 밝은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 목사님 믿음이 어떤 거다. 감사하는 믿음이다. 또 정말 그 불굴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다. 순교자의 믿음이다.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례식 답사 중에 이게 감사니까 이게 뭐 한 달, 1년 전에 막 연습하고 준비한 건 아니겠죠. 사건이 갑자기 났고 또 장례는 또 치러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온 어떤 정말 그 뭐라 그러나 그 알곡 같은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면 우리가 주일날 그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인데 추수했으니까 농사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감사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신앙 전반을 돌아보면서 오늘 또 내일 금요일까지 손양은 목사님 감사 여기에 대해서 연속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그래서 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순교는 뭐냐면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놓는 거죠. 이게 순교예요. 그래서 그 순교라고 하는 하나님께 목숨까지 드린다. 그러면 나머지 다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자녀로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에도 뭐 목사님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온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도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순교는 피해가야 될 게 아니라 얻어야 될 영광입니다. 그 얻어야 될 영광인데 이거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로또 가서 줄 서잖아요. 1등 하려고. 그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순교하는 자식이 나오게 된 것이 보배라 그죠. 보배가. 이게 나한테 복이 떨어진 거지. 복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불길한 운명이 닥쳤다. 안 좋은 운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교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 어떻게 나한테 로또가 당첨되듯이 당첨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녀 6 중에서도 첫째, 둘째 아들,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제일 좋은 거 바쳤다.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를 뒤집어 보면 보통 사람들은 죽었어? 슬프네. 왜 하필 나에게? 그리고 집안이 잘 되려면 안 되는 자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장남과 차남을 데리고 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 목사님 감사는 그게 다 거꾸로 돼 있죠, 지금. 그게 다 거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하나만이라도 하지 왜 둘씩 가져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깝다고.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둘씩이나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5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누워 죽는 거는 그냥 자연사입니다. 수명이 다 됐거나 아니면은 뭐 자다가 혹시 뭐 심장마비가 왔더라도 큰 고통 없이 그냥 이렇게 싹 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통 사람들은 복된 죽음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치매 안 걸리고 가다가 비명 행사 안 하고 그래서 집에서 멀쩡하니 있다가 장수하다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죽는 거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총살이라는 얘기는 그 상대방이 가해해가지고요. 얘가 지금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이제 여순 사건이 일어나니까 좌익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거 참 우리 눈에 가시라고 죽이자고 이렇게 해서 총을 쏜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이렇게 그 총살까지 당했으니까 얼마나 저 나쁜 거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히려 그 순교인데 집에서 자다가 죽는 걸 순교를 하기는 어렵죠. 의도성이 없잖아요. 의도성이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증명이 잘 안 되잖아. 수영하다 빠져 죽었는데 순교를 할 수 있겠냐, 그게요. 길 가다가 자기가 피곤해서 넘어져서 뭐 죽었는데 순교를 할 수 있겠냐,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해자가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순교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순교라고 하는 죽음이 명백하지 않냐. 의도적으로 총살형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맙다는 거죠. 어떻게 붙잡혀서 그렇게 총살형을 당하냐.
그냥 도망갔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6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해서 미국보다 좋은 천국, 미국보다 좋은 천국, 그 아들이 유학보다 좋은 천국 그거 했다 해서 감사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자식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구구절절이 그런 깊은 애정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뛰어넘죠. 아이고,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 못 갔네. 뭐, 우리 아들 뭐 안 됐네. 대학교 못 갔네. 혹은 뭐 취직이 안 됐네.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로, 유학도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다라고 하니까 감사하다. 이게.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 안재선이가 주동이거든요. 그 안재선이가 주동인데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우익 쪽에서, 우리 쪽에서 이제 이거 처형하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소 목사님이 이제 구명하잖아요. 구명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 왜? 요거 용서해서 양자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 그때 생긴 거예요. 이거를 뭐 몇 년 전부터 사건 나기 전에 뭐를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다. 요거 안재선이가 미워가지고, 저 원수다.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거를 덮고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8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 이거는 뭐냐면 아들 둘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은 얼마예요? 얻은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죠.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인데 그 믿음의 아들이 무수한 천국에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많은 믿음의 자녀를 주실 거다. 손양은 목사님 또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 믿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이러한 자녀들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야 될 때가 많은데 믿는 사람들은 성지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죠. 성지가 뭐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루살렘도 성지지만 그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가보는 것도 성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기 일산 오다 보면 절두산 여기 천주교 성지가 있고 이쪽에 는 우리 개신교 외교부 묘지가 있잖아요. 성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뭐 가볼 만하죠. 근데 이제 여기 순교자들 보면은 그 여수에 애양원을 한번 가보시면 이왕에 돌아다닐 때 여행 다닐 때 일부러 여기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순교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말하거든요. 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했다고. 근데 남겨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순교자는 그렇게 죽었지만은 죽은 후에 그 빛이 점점점 드러나게 돼요. 지금도 거기 애양원 교회가 뭐 박물관 또 이렇게 또 교회로 이렇게 남아있고 거기 순교 기념관이 남아있고 또 산부자 또 사모님까지 해서 가족 묘가 있죠.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참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근데 9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 불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그래도 기쁜 마음이 있어서 장례식날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또 여유 있는 믿음. 내가 이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건을 여유 있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뭡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고난에 처해가지고 형편없이 막 찌그러지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라고 하니까 오히려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위로하러 왔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은 목사님의 감사. 두 아들 장례식에서 표현했던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멘트가 아니고 그 손 목사님 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거죠. 믿음의 그 역사가 쑥 있다가 이런 혼란의 또 순교의 사건, 장례식에 관한 사건, 이런 사건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표현이 되어진 거지. 없으면 원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은.
그래서 끝으로라고 해가지고 9가지 감사 말고 끝에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인사말입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부나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뭐 하는 자리예요? 두 아들 장가가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지금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있어. 사람들 슬퍼서 울고 있는데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왜? 순교가 복받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집안이 되고 두 아들을 순교하게 된 이 자리는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 손정일 장로님과 어머니, 부모님의 그 기도, 또 동일이 동신으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과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뭐 우리 같으면 수능시험 잘 치게 그렇게 하잖아. 어디 취직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신 것에서 최고로 주신 거다. 그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는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입원해가지고 치료받는 병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현대식 병원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최초로 이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거기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 그리고 여기 돈 없으면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서 병 걸려서 재킥사하고 죽고 그러는 거죠. 여기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는 병원인 동시에 여기는 뭐냐? 그건 또한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하고 병원하고 그 기능이 함께, 여기는 진료하고 여기는 교회고 그런 거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3년간이라고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손 목사님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살면서 목회를 했죠. 목회를 했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 목회를 한 거지. 그러니까 특수 목회, 특수한 목적의 목회.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 한센병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굉장히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예? 고양시에 화장장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데 싫어하잖아요. 그죠? 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 당시에 한센병 병원이 들어온다 싫어하죠. 우리나라 결핵병원이 제일 먼저 생긴 게 해주거든요. 황해도 해주에 결핵병원.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해가지고 막 홍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도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로 보면 그게 다 연병이거든요.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이런 그런 결핵병원이 들어온다든지, 만약에 한센병 환자들이 때로 이렇게 치료받는 병원에 온다든지, 그분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살면서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한 마을이 되고 동네가 되는데, 이거 다 싫어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일을,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목회로 받아들이고 섬겨온.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기 와서 목회를 뿌리를 내리고 했지만 거기에 있는 가족들도 진짜 내 가족처럼 이렇게 항상 목사님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함께 다 겪었잖아요. 신사참배하라니까 잡혀서 아내 가지고 감옥 가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또 이 사건 두 아들이 죽는 것도 봤고, 나중에는 이제 손 목사님이, 이게 48년이니까 50년도 6.25 때는 총살형으로 또 손 목사님도 순교하잖아요. 이게 다 교인들이 본 거 아니에요? 그 교인들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집안의 두 아들 동일이 동신이의 순교로 나타나게 된 것이 그들의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다. 네.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요, 또 우리 성도들, 애양원 교인들, 병원의 가족들의 기도의 결과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교라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다라고 이제 그 인사, 답사를 하게 된 거죠. 장례식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그 믿음의 그 모든 역사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해요 뭐 이런 거.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교회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오더라도 그냥 와가지고 감사하긴 하지. 그 조금 그냥
생각도 별로 없고 마음에도 별로 없는데 뭐 감사찬송 부르려니까 안 부를 수는 없고 뭐 부르고 또 감사절날 국수 주나 이번 주에 국수 아니고 뭐 떡국이에요? 거기서 떡국 줘 이번에 국수예요 그냥 떡국이에요? 예 떡국 그러니까 또 이게 뭐냐 이거 국수보다 떡국이 낫다 그러면은 또 좋아라 하고 그런 거는 감사가 아주 그냥 표면적이고 아주 조금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감사가 나오려면 속 사람이 감사가 돼야 된다니. 그래서 감사자로 오는데 보면은 진짜 준비하고 오는 분하고 겉으로 오는 거하고 달라. 예, 겉으로 오는 분들은 그냥 대충 오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가져오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상한 마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는 길이 험하고 해서 이러다 막 불뱀 물려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오셔야 되지. 그러셔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도 많이 해야 된다. 말도. 하나님 고맙습니다는 말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외국어를 하려면 힘들다 하잖아요. 다른 나라 말하면 힘들다. 몇만 번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굿모닝, 땡큐 그밖에 몰라. 다른 말은 길어서 복잡해. 감사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해야 돼. 바로 감사 찬송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노래가 나오는 거지.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 찬송을 부릅니까?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감사 예물을 하려고 하면 감사 예물도 준비하셔야 돼. 이슬배에 옷 젖는다고 제가 화요일 날 새벽부터 이거 했거든요. 화요일 새벽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커피를 한 달에 커피 마시는 분들 저도 하루에 거의 한 잔씩은 먹어요. 캡슐 커피를 먹는데 그거 고민하니까 별거 아닌데, 지금 한 400원짜리 먹거든요. 그래서 좀 비싼 거 먹을까 하다가, 바구니에 담았다 뺐다. 인터넷 구매인데, 거기 바구니에 넣었다가, 한 개 한 800원짜리 한번 먹어볼까? 그럼 하루에 300-400원인데, 그게 간 떨려가지고, 너무 비싼 거 먹는 거 아닌가 이래서요. 그래도 이거 하루에 400원짜리를 먹으면 한 달 먹으면 한 10,000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적게 드리는 겁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캡슐 커피로 먹기 때문에. 근데 여기 커피 매장에 가서 뭐 테이크아웃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디 나가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르는데 휴게소 들러가지고 그 큰맘 먹고 커피 한 잔 해가지고 둘이 나눠 먹습니다. 한 5,000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5,000원씩이나 돈을 주고 커피를 사야 되냐. 이게 참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를 사가지고 주로 이제 라떼를 사는데요. 그럼 라떼 라지를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는데 그래서 싸워요 끝에는. 마지막에 누가 먹으냐. 많이 먹어도 작으면서. 그것도 2개에서 하면 될 때. 근데 그게 이슬비 옷 젖는다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에 한 잔 꼭 먹는데요. 바깥에서 보면 3,000원짜리 커피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커피 마시는 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지금. 근데 한 달에 그냥 한 10만 원 먹는데요. 옛날에 술 좋아할 때 술값하고 담배 피는 분, 담배값 있잖아요, 담배값. 그 몸에 나쁜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되니까요. 담배값이 든다니까, 또 합치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오라고 하는 문제도 추수감사절 나오는데 1,000원짜리 할까, 10,000원짜리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우리 감사노트 줘서 이렇게 감사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추수할 때 하루아침에 가서 막 이렇게 곡식을 뱁니까? 봄에 씨 뿌려가지고 여름 가을에 가지고 이게 벼가 올라와가지고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하고 과일도 익어서 가는 과정을 다 보잖아요. 요즘 감 맛있더라고요. 단감이 맛있는데 이 감도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이 되면은 이 감이 이제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잖아요. 그 순식간에 이렇게 감이 커집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감이 익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을 따고 해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거든요. 추수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닌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걸 우리가 못 보긴 하죠. 예? 바닷속에 있는 막 갈치를 잡아 올리거나 혹은 막 이렇게 문어나 이런 걸 잡아 올릴 때 걔가 크는 건 못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루살이는 아닙니다.
제주도에 은갈치가 말이에요. 하루 만에 막 이만한 갈치가 됩니까? 그게 아니야. 바닷속에서 오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받은 바 은혜가 쌓이고 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감사함이 쌓였을 때 그것이 나올 때 이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예물. 그러니까 준비하는 분량이 있어야지 감사 예물도 나오는 거고, 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감사 기도도 나오는 거고, 감사하는 마음도 그래요. 항상 원망불평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면서 뭔 소리가 나는데요. 오면서 제가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요. 이제 주문했다라고 닭인데 찜닭인가 뭔가를 준비를 했나 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달하는 분이에요. 배달 하나 하면 얼마 받는 분인데 갔대요. 갔는데 29층인가? 뭐 굉장히 고층에서 주문했는가 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거 배달하고 나서 통화를 해가지고 겨우 통화가 됐어. 그랬더니 뭐 26층인가 29층인데 그 찜닭을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가져 올라오라 하더래. 그래서 배달하는 분이 여자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갔대요. 26층을. 그래서 배달을 해줬대.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전화가 왔더래. 배달 시간이 50분인데 주문부터 배달까지를 다 해보니까 50분이 넘었다고. 가져가라고. 그거 다시 올라갔대 또. 그래가지고 26층인가 9층으로 2번 해가지고 초저금 내서 왔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문한 분이 거기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그 집에다가 후기를 올린 거예요. 이 집 절대 뭐 주문하지 말라고. 이거 빨리 오지도 않고 말해. 뭐 어쩌고저쩌고 맛도 막 일찍 올렸는가 봐.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몸져 누웠대. 너무나 이게 마음이 상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배달하는 분도 그렇죠. 여자분인데 아니 그거 얼마 받는다고 해서 거기 20몇 층을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냐고. 엘리베이터 고장났다. 그때는 막 그런 거 막 평점을 막 이렇게 막 최하로 달아놓으니까 그 집 장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집 막 엉망이라고 주문하지 마라 이런 거 써놓으니까 주인이 그냥 몸져 놓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마음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매사에 조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 목사님 감사를 보면서 그냥 우리가 손 목사님이 이런 데 감사했더래. 참 훌륭하네. 이렇게 갈 일이 아니고 그것이 뭔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감사가 나오려면 도대체 신앙의 뿌리는 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손 목사님의 그 감사는 그야말로 그 순교의 믿음이 첫째 뿌리 같아요. 그래서 9가지 감사 중에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가 전부 다 순교에 관련된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나 슬프고 원통해서 어떻게 정말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서 정말 이게 순교는 영광인데 그러 됐다라고 하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서도 순교자의 혈통이 될 수 있구나. 그러고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불행이 나에게 온 게 아니라 하필이면 이렇게 순교의 영광이 나에게 왔을까. 그리고 자식 6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가 아니라 첫째, 둘째 그것도 아들들이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 둘씩이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드러눠서 자다가 죽는 것도 복된 죽음이라는데 그 자기께가 미워가지고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해. 그런데 예수가 좋아? 그러면 너는 죽어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총을 쏴가지고 총살형으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감사. 그 전부 다 뭐냐면 이 죽음과 관련된 것은 하나의 슬픔과 애통함과 억울함과 원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신 정말 순교의 제물이다. 순교 신앙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바쳐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쭉정이가 되거나 아주 자기 이익밖에 모르거나 혹은 돈 1,0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거나 이런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감사 못해요. 나를 위해서 감사 못해. 지금 세상은 전부 다 그거거든요. 나 잘해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뭐냐면 표 줘라. 그래야지 내가 출세를 하지.
그래, 표 줄게. 뭐 할래? 그러면 나한테 잘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간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좋은 게 좋지 않은가? 그런 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는 그렇게 하려고 못하지요. 진짜 감사는 내가 사는 것이 왜 사는 것이고 내 목숨값이 어디다 가야지 정말 귀한 것인가? 그게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흐리멍텅하거나 물컹물컹하거나 생기를 잃어버리거나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해. 어떻게 왜 감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감사는 내 생명이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최고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나 그냥 이렇게 그 손에 물 한 방울 묻으면 이거 내가 운이 없다 그러고 내가 교회 와서 뭐 얻은 것도 없다 하고 손해봤다 하고 그런만 가지면 감사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데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고 다 내놓을 수 있다고, 내 자식도 내놓을 수 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번의 사건이 아니라 손 목사님이 첫 번째로 이 신사참배 때문에 이제 감옥살이 시작했거든요. 여수에 경찰서에 갔다가 광주교도소 갔다가 그다음에 청주교도소 가서 무기형으로 살고 있다가 45년 해방이 돼서 풀려난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해방이 안 됐으면은 그냥 옥중에서 죽었겠죠. 그 순교 각오한 거예요. 너 전향해라 하니까 전향 안 한다고. 그래서 전향해라. 일본 순사는 그거죠. 형사는 그거죠. 전향하면 너 풀어준다 해죠. 아니, 나에게는 신앙이 문제야. 내 신앙이 문제야. 신사참배하면 안 돼. 나는 신앙 지킬 거야. 아니, 네가 가서 집안 식구들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 아니, 나에게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나갈 생각이 없어.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옥중 생활에 그때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동인이 동신 사건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정말 우리 아들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 순교의 제목이기 때문에 잘 됐다. 감사하다. 영광이다. 육신적으로 슬프지. 육신적으로 슬픈데 우리 그렇잖아요. 술 먹고 고기 먹고 앉아있을 땐 좋잖아. 밥값은 누가 내냐고. 그러고 나중에 술 먹고 사고 내가지고는 얻는 게 뭐요. 그러니까 육으로 좋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육으로 나쁘다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지. 내가 막 새벽에 잠 못 자고 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게 나쁜 겁니까? 육이 좀 힘들다 해서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손 목사님이 피난 가다가 안 가가지고 총살형 당하잖아요. 그것도 의도적인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비우고 가냐? 못 간다고. 내가 왜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성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인데 그 연약한 성도들을 놔두고 나 혼자 피신을 간다는 거는 안 좋은 거다 해가지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손 목사님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이미 계속해서 항상 각오하기를 일사각오.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냥 길 가다가 넘어져서 자빠져서 쓰러져 죽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겠다.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건에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8복, 8가지 복을 말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8번째 계단에 제일 높은 계단에 있는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박해를 받아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하는데 그중에서 돈 뺏기고 집 뺏기고 직장 뺏기고 재산 뺏기는데 나중에는 목숨도 뺏기잖아요. 너 죽어라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순교. 이게 지금 제일 큰 복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은 이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손 목사님만 그러냐. 동인이 동신이도 어때요? 자기 학생들이 볼 때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근데 좌도 우도 아닌 것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일이 동신이도 말하자면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고 못한다 해서 총살당한 거거든요. 마지막에 너 예수 욕하고 예수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는 나쁘고 예수 안 믿고 교회도 나쁘고 그런 말 해라 하니까 못한다 해가지고 총살당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어. 나 살려줘. 나 교회 안 나갈게. 나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막 이렇게 번복을 해봤으면 살려준다.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들도 순교자의 어떤 피와 신앙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피했지. 근데 아버지 그런데 아들도 그잖아요. 그러면 손영은 목사님 부친이 손종일 장로인데 손종일 장로가 어떤 분이냐. 이분은 더한 분이에요. 칠원읍에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거기에 집 사고 거기에 장로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건축할 때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좀 헌금하라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손들었다니까. 손종일 장로 손들어가지고 논세마저기요 교회 건축에서. 그러다가 또 손안드니까 또 그 부인이 손 목사님 어머니가 손들어가지고 두마지기요. 시집 오기 전에 세마지기 있었는데 시집 와서 불어난 거는 내 몫이다 생각해가지고는 논 5마지기요. 해가지고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잖아. 어떻게 썼냐면 저 예수 믿으면 망한다더니 진짜 망했다고. 저 집 재산 다 교회다 갖다 바쳤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거기서 비난하고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랬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망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한데 예배당 지어가지고 망하는 게 뭐가 망하는 거냐고. 예배당도 남아있는데 강도를 만났냐, 병 걸려서 내가 죽기라냐, 뭐 사고를 당했냐, 뭐 사기를 당했냐. 그렇게 똑똑한데 보시피생에서 사기는 왜 당하냐고. 뭘 망했냐고. 교회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남아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더 당당하게 그러겠대. 근데 그게 보니까 원래 좀 이렇게 성격이나 그 강직한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가 세죠. 우리 말로 이렇게 강하지, 그죠? 그러니까는 기죽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려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안 되지. 이렇게. 그때 이제 1919년에 3월 달에 그 3.1 만세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 전국으로 좀 퍼져나갈 때 여기에 지금 7원의 장터에서도 그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태극기를 나눠주고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주동했던 게 또 아버지야. 손영한 목사님 아버지야. 교회 집 사고 장로 나중에 되잖아요. 해가지고 실제로 그 1년 동안에 감옥 가서 옥살이 해요. 손정일 장로님이. 독립운동하다 잡혀가서 옥살이 해요. 그러니까 뼈가 굵은 집이 아니에요. 그래 신앙도 굵어. 정말 지렁이 같아가지고는 와서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빌빌 꼬고 뭐 하면은 다 교회 탓이고 뭐 하면 다 하나님 탓이야. 나는 다 잘났는데.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지. 그 무슨 순교를 해. 가가지고 날마다 배교해가지고는 교회 욕보이고 예수님 욕보이고 지 잘났다고 지 살겠다고. 더러워서. 그래 되겠어요? 그래 되겠냐고. 서비스 제일 받는 데는 가면은 술집이지 뭐야. 가 술값 많이 내고 기생집 가면은 잘해주지. 돈만 내면 되는데. 그런 걸 원해? 그거는 기생한테 빠지고 말이야. 술독에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냐고. 지금 세상에 전부 다 돈이에요. 돈 가지고 다 시비가 걸리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원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바칠 건데 돈 따라가냐 돈 따라. 그러면 못하지 감사를. 내 가진 생명을 어디다가 내놓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돈 좀 준다고 하면 거기 가서 붙어가자고 뭐 안 준다면 거기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
그 배달하는데 26층인가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배달비 1,000원인가 3,000원인가 받잖아요, 그거. 그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가져와라, 내려가라, 가져가라, 반납하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갑질하느라고. 그것만 아니라 주인집에다 욕을 해놓으니까 그 집이 장사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가서 뭐 살라고 그러면은 이 집 조심하라고 막 나쁜 말을 다 써놓으니까 영업을 못하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들어놓더라, 이틀 동안에.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 몇천 원 때문에 자기가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거 하면 되겠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도 마찬가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천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관심 없어요. 나한테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가, 나한테 쩐이 얼마나 주는가. 아, 그거 계산해가지고는 원망도 했다가 싫어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등도 될 때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신앙이야?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동인이 동심만 그런 게 아니라 신사참배를 하니까 학교를 가면은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신사참배 시키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냈다니까요. 손 목사님이 애들이 6이잖아요. 아들 셋, 딸 셋이라 했잖아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하죠. 일본 학교. 일본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 잃어버렸으니까 주권. 아, 그런데 거기를 보내면 하니까 아예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다 그 배운 게 있어가지고 학교 가지 말아서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요. 그래가지고 늦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중학생이 된 거예요. 그거 교육 거부한 거예요. 신사참배하는 교육 더러워서 안 한다. 안 가는 거지.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뭔가 하면 이제 그 남자들은 징집을 하잖아요. 일본이 2차 대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 막 징집에서 막 내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인이 동신이 걸린 거예요, 지금. 예? 군대 징집에서 잡아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는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군대 징집돼서 가서 군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서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뽀쩍 서 있으면 그자 총사령 당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다 뿔뿔이 해산하게 된 겁니다. 해산하게 된 겁니다. 해방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동인이는 남해의 깊은 산골로, 그 다음에 동신이는 진주의 옥정면에 나환자촌으로, 그 다음에 어린 딸은 부산의 고아원으로.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왜? 여기서 있으면 잡혀가지고 징집돼서 군대를 가게 되면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신사참배하고 하니까 학교 안 가는 건 학교를 안 가면 되지만은 군대 잡혀가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서 숨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 신앙이 우선이다. 신앙이 제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신앙이 제일이고 신앙이 우선이라니까. 이거를 빼먹으면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뭘 했냐면 하나님이 제일이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다고 일계명을 말 안 해주는 교회가 교회냐 말이야. 그 뭐라 그러면은 막 목사님이 화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강요한다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헛소리 하지 말아요. 일계명을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고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습니까? 그럼 어디 대접받으러 가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아들이 총살령 당하는 이 그 좌우익이 혼란한 시대에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섞었다니까. 이거는 순교입니다. 이건 말았다니까. 순교입니다. 말았다. 우리에게도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냐라고 할 때 정말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굴복한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원망이라는 것은 들어올 수 없고 슬픔이라는 건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로 보면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요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갔는데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 자,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1948년인데 한국의 여수에 있으면은 아들들이 어떻게 될까?
별로 미래가 없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잖아. 그 서울보다 좋은 데가 어디요? 미국이지. 여기 왜 미국이 왜 등장할까?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또 잘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여수에서 서울로 갈 게 아니라 손 목사님도 그 당시에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네? 일본 유학을 갔다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만뒀거든요. 고학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크고 좋은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자식 사랑하죠. 정말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 가라. 선교사를 통해서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거기 가라. 그래서 사실은 그 중학교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 중학교를 이제 하면서 그거 마치면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근데 느닷없이 죽어서 왔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도 꽝이고 뭐도 꽝이고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손 목사는 뭐냐면 이거를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라고 딱 바꿔놨죠. 그러니까는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내 마음이 안심돼요. 사실은 그 자식에 대한 거는요, 부모가요, 걱정,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왜? 언제 대학 갈까? 내일 수능 시험인데? 언제 학교 갈까? 대학 졸업 언제 할까? 그 다음에 취직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결혼 어떻게 할까? 결혼하면 잘 살까? 온갖 게 다 따라다니면서 안심이 안 돼, 이 세상은. 불안정한 거예요. 항상 우환질고가 많고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냥 미국 가도 얼마나 그럴까요? 태평양을 여기다 두고 지금도 미국 가면 거리가 먼데 그 당시로 보면은 돈도 많이 들고 한번 가려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일본으로 가서 태평양 건너가서 가니까 너무나 저쪽에 먼 나라거든요. 그런데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미국보다 좋은 천국에 가서 내가 자식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했는데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오게 된 거는 우리 자식이 대학교 가서 잘 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우리 자식이 잘못됐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지. 자식이 귀하지만 자식보다 하나님이 귀한 거고 세상 나라가 귀하죠. 세상 나라 귀하죠. 이왕이면 못 삽니까? 잘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아프리카로 유학을 가야 돼?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지. 그런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슬픔 중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가지고 결국엔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한 번에 뛰어넘어서 천국에 갔으니까 그동안에 뭐 자식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결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다 같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신사임당도 보면 이율복 어머니가 정말 현모, 훌륭한 어머니죠. 자식에 대해서요. 그리고 정약용도 귀향을 갔는데 자기는 비록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귀향을 가고 집안이 폐족이 되다시피 했지만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들 낙심하지 말고 폐족이 됐다 해서 공부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생활이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저쪽에 가서 귀향살이 하고 있으니까 집안 못 돌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폐족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는 실학에 의해서 과수도 심고 양계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 당시에 양반들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럴 거 없다고 가서 닭도 키우고 과수도 해서 좀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언젠가 기회가 올지 모른다. 그 자식에 대한 애틋함은 다 있어요. 그 손목사님도 넘쳐요. 본인도 일본 유학 한번 갔다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정말 아들들이 이렇게 미국에 가서 잘 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넘쳤지만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생략이 되더라도 나는 고맙고 감사하다. 대한민국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천국 시민권이 더 중요하고 유학도 중요하지만 유학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더 잘 살게 되니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세에 대한 신앙관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하지만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모 형제와 처자식에 대해서 소중하지. 세상에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러나 그보다도 나를 정말 더 사랑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부모를 더 귀히 여기고 자식을 더 귀히 여겨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귀하니까 하나님 첫째 부모 다음, 하나님 첫째 자식 다음 이렇게 해라. 손 목사님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식보다 하나님, 미국 유학보다 천국, 하나님 그것이 넘쳤기 때문에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맙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맺겠는데요.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쭝얼쭝얼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안 되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뿌리를 좀 바꾸자.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는 거. 세상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복락의 미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새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귀하지 아니하고 모든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것은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냥 돈만 들고 커피집 가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술집 가서 술이나 먹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거든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감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는데 손 목사님 감사,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온전해져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